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고린도후서 2장 말씀으로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향수 사용하시나요? 좋아하시나요? 저도 최근에 조금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는데 항상 저희 아내가 저보고 한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뿌리냐고. 나갈 때 팔에 뿌리고 목에 뿌리고 혹시라도 안 좋은 냄새 날까봐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니까 항상 저한테 많이 뿌린다고 뭐라 그럽니다. 향수의 유래, 현대적 향수의 유래가 14세기 헝가리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헝가리 워터거든요. 헝가리 워터. 알코올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현대적인 향수가 처음 시작된 게 헝가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가 헝가리.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최초의 향수고요. 그 후에 이제 16세기 프랑스가 되면은 이 향수가 정말 본격적으로 향수 산업이 발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의 미신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뭐냐면 많이 씻으면 씻을수록 병에 걸린다라는 미신이 있었다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깨끗한 물이 없잖아요. 다시 더러운 물로 씻으면 그것 때문에 다시 병이 옮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씻으면 씻을수록 병에 걸린다 이런 미신과 이런 신앙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안 씻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상상한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죠. 그냥 여름이 다가오는데 두려워지는데 벌써 만원 지하철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상하수도 발전되지 않았으니까 도시 전체가 사실은 몸을 천지었고 악취가 진동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족들이나 귀족들은 자기 몸에 또 자기 주변에 안 좋은 냄새 나는 걸 싫어하니까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저처럼 많이 뿌렸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향수는 사실 우리의 몸에 좋은 향기를 낸다는 것보다는 안 좋은 향기를 감추기 위해 시작된 도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향기를 통해 안 좋은 향기를 없애기 위한 거죠.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야간 고속버스로 이렇게 울산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밤 12시에 딱 버스를 타면 이제 울산 4시에 도착해서 4시에 새벽 예배를 가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어느 날은 버스를 잘 타서 이제 몇 개 매주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버스 가면 느낌이 있다. 10시 되면 잘 준비를 하고 왔대요. 담요랑 해가지고 잘 준비를 하고 버스를 타는데 그날은 버스를 탔더니만 이상한 냄새가 나요. 누가 뭘 먹고 탔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와, 음식물 쓰레기 같은 냄새가 막 오니까 그 고속버스를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진짜 미치겠네요. 이게 도저히 어떻게 되나. 그때 제 가방에 다행히도 핸드크림 선물 받은 게 있었어요. 당장 핸드크림을 왕창 짜서 손에다가 평상시에 안 바르는 거 많이 발라서 이렇게 되고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이러고 고속버스를 타고 잠들어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좋은 향기는 안 좋은 냄새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더러운 향기, 어둡고 안 좋은 냄새를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세상 보실 때 이거 이럴 때 우리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 어두운 곳에 예수님의 향기를 채우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한번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마다씨가 그리스도 가버리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냄새가 우리에게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한테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는 당연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각처에 예수님의 냄새가, 이게 무슨 냄새지? 예수님 냄새가 나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냄새라는 게 사실 이렇게 숨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난주 우리 성에 말씀드렸는데 다 감사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다고 담임목사님 카톡을 하나 저한테 주십니다. 뭐였냐면 성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원인을 파악해서 조치하시오라고 카톡이 오고, 그럼 원인이 뭔지 원인이 다 있었죠. 여러분 아시나요? 그쪽에서 냄새가 좀 나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전주 수요일날 태풍이 오면서 비가 왔는데 2층의 창문에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들이쳐버린 거예요. 비가 많이 올 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와서 보니까 이쪽 벽이다 보니까 이 방송실 바닥이랑 화장실 바닥이 저벅저벅 쳐져 있었어요. 그때부터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이 쿨러도 켜놓고 안에도 켜놓고 환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냄새를 빼고 말리려고 했지만 이게 한번 젖었다가 하다 보니까 쾌쾌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방송실에 그래도 이 에어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잘 말랐는데 화장실은 좀 환기가 안 되다 보니까 냄새가 다시 좀 심각했어요. 그 냄새 딱 알아서 했어요. 하셨더라고요. 지금은 좀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이사님이랑 한 주 동안 오셔갖고 계속 문 열어놓고 청소하고 환기하고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냄새 숨기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안 좋은 냄새뿐만이 아니라 좋은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냄새라는 건 사실 그 사람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먹고 어디에 살고 뭐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냄새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한테는 김치 냄새가 난다고 하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공장에서 일하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냄새 한번 맡아보실래요? 어떤 냄새가 나시나요? 아침에 뿌린 향수 냄새가 아직 잘 남아있나요? 세상의 냄새가 아니라, 인간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냄새가 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앞부분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것들이 다가오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기게 하시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제가 보니까 드리암유오라는 단어입니다. 드리암유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단순히 싸움에서 이긴다는 걸 넘어서 개선 행렬에 참여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가 기록된 당시는 로마 시대지. 로마 영화 옛날에 보시면 그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로마 성 안으로 개선 행진을 이렇게 합니다. 장군이 제일 앞서서 가고 함께 싸웠던 군사들이 뒤를 따라서 오고 주변에는 그 로마 시민들이 환호하는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때 모두가 기뻐하는 그때 특별한 향을 피웠다고 해요. 그게 바로 승리의 향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이 승리자이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우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승리자이신 예수님께서 앞서 가실 때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싸우셨고 이기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5절 말씀 보면 이것이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향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일본어 성경에 보면은 이 14절과 15절이 다 가오리, 오나지 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 성경 보면은 다르죠. 14절에는 냄새, 15절에는 향기. 헬라어 원어 성경도 한국어와 같습니다. 두 절의 단어가 다릅니다. 하나는 14절에는 냄새, 일반적인 향을 의미하는 오스메라는 단어가 쓰여졌고요. 뒤에 15절에는 유오디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유오디아 단어가 뭐냐? 특별한 단어인데요. 이거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드릴 때 나는 향기, 선물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가 유오디아. 15절에 나오는 향기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나는 냄새는 그냥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을 뛰어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안에 예수님의 냄새, 향기가 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향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실,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향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거룩한 향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사사기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향기가 나야 할까요? 먼저 용서의 향기가 나야 할 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가장 먼저 하셨던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손수 닦아주셨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내가 주와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는 신발이 가죽끈으로 된 샌달이었습니다. 그걸 신고 다니다 보면 당연히 발에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고 더러운 오물이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손수 씻어주셨던 겁니다. 원래는 가장 낮은 종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진짜로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걸까요? 다음 주부터 앞에 물 떠놓고 오시는 분들 발 닦아드릴까요? 그게 아니겠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의 연약한 부분, 서로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예수님 말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게 참 많은 사람들이고 죄인인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시죠? 믿으시죠?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나랑 좀 다를 때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덮어주고 씻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쉬워요. 말은 잘합니다. 저도. 하지만 진짜로 이게 용서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압니다. 상대방의 더러운 것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또 내가 먼저 손 내민다는 거 정말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바로 알 때 그와 같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예수님? 7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7번이라는 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완전 수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죠? 몇 번 하라고 하시죠? 70번씩 7번. 490번 하면 될까요? 아니죠. 이거는 사실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그냥 계속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죠. 용서의 한계를 없애버리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계 없이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그렇게 행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신지, 감사한 것인지를 먼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 몇 번 지셨어요? 반복되는 죄 몇 번 지셨습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한 번도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신 적이 없어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보혈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제한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해하라고 한 가지의 말씀을 더 이어서 얘기해 주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해주십니다. 아시죠? 한 종이 빚을 졌습니다. 얼마나 졌죠? 10,000달란트. 사실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10,000달란트 제가 검색해보니까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가치로 6조라고 해요. 6조. 여러분 믿으세요? 6억만 있어도 진짜 인생이 힘들어질 텐데 6조의 빚은 감당할 수 없는, 끝이다. 끝.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불쌍히 여기서 그 큰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죠. 이 소식을 집에 가족이 전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 만납니다. 누구죠? 나한테 빚진 사람. 얼마?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얼마나? 1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6조를 지금 탕감받은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난 거예요. 어떻게 했다? 이놈 새끼 잘 걸렸다.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이 어떡하죠?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한 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 얘기하셨을까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예시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부터 말씀 함께 해볼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목 떨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입었고 알았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나랑 좀 안 맞는 사람 용서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실수한 것들에 상처드리겠으면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다 용서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향기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말씀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구나라고 세상이 알 것이다. 너희한테 나의 냄새가 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향기를 바라는 삶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가족과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표현할수록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까지만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제가 예배 후에 항상 소그룹 나눔하는데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누는 게 나오거든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나눌 수 있는 거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내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것보다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좋은 건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와사키 성전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곧 다가올 줄 믿습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 그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오면 심판이 있다. 예수님 믿은 사람, 예수님 믿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을 가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뜻대로 죄 짓고 살았던 사람들 어떻게 하냐?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 통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복음을 자꾸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가와사키 성경을 오고 벌써 6개월이 됐는데 무방문도 나간다 하는데 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한번 나간 거 빼고는 개인적으로 못 나갔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저한테 내미시는 게 느껴지는 게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나서 아내가 일한다고 해서 가와사키 역 앞에서 식사하고 보낸다고 해서 오랜만에 낮에 역 앞에 갔어요. 갔더니만 아시죠? 역 앞에 버스킹 노래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보자 이렇게 갔는데
어떤 아저씨 같은 분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수도 아니고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신 것 같지도 않은 분 같은데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도 저만해 하면서 용기를 좀 얻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보는데 뒤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사진 못 준비해. 뒤에 뭐가 붙어 있는데 뭔지 가서 봤더니만 카와사키는 참 특별한 곳이죠. 원래 제가 알기로 신주쿠는 길에서 이렇게 버스킹하고 하는 게 다 불법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무조건 나가는 건데 작년 8월부터 카와사키 역 앞에서 워낙 그걸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예 공식적으로 자리를 정해놨더라고요. 4군데 정해놓고 신고를 미리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갖다 이렇게 붙여놓고 하면 1시간 동안 너무 큰 소리를 내면 안 되지만 적당한 악기 앰프 놓고 노래해도 괜찮다는 게 있더라고요. 와 사실 저 김수에서 처음에 노방전도 할 때 기타 치고 했다가 경찰한테 쫓겨난 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먼저 얘기해. 네? 경찰서에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버스킹은 상관없어요. 그거는 하는 건데 제가 알았는 게 보니까 그 무슨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뮤직 스트리트 해가지고 온가쿠노 마치 카와사키 이런 단체가 있어서 그걸 한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우선 하는 것 같은데 뭐냐면 거기 단체에 제가 이렇게 등록을 하면 등록증 같은 게 나와요. 제 이름 써있는 그걸 갖고 거기다 붙여놓으면 붙여놓은 시간대에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1시간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신청을 했고 등록증 받았습니다. 저 이름으로 된 게 있어서 지금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한번 나가볼까 생각을 합니다. 같이 가신 분들 가시면 제가 좀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용기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참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가만히 있지 말고 나가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의 자녀와 형제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성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쉽지 않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족들 구원을 위해 다시 기도하고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성도들에게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고 능력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사키 성도를 통해 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곳 각처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말씀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과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사람 냄새 풍기면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구별된 삶,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정말 기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주시네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